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인터넷 유튜브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대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기쁨을 맞이했었던 그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쁜 날일 수도 있는데 또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종료주일은 기쁨과 또 아픔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날인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축복의 날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종료주일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또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 가운데도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전쟁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또 이별 슬픔을 또 경험하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 전쟁에 대한 것을 떠올려 보면 참 비극이다, 비참하다. 다시는 그런 것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아마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또 다시는 그런 전쟁의 나라를 우리 후세대들이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때문에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을 정말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또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전쟁이 없는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요, 세계 나라와 민족 간에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 앞에 굴복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또 죽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해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종교적인 갈등과 또 여러 나라들 안에서의 또 정치적인 기파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 내전이 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의 현장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최근 미얀마의 여러 가지 또 그 내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세상에 좀 살고 싶은데 그런 세상, 그런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6.25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어떤 아픔을 겪었습니까? 가난에 대한 아픔을 겪었다는 거죠. 굶주림에 대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헐벗음에 대한 비극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50년대, 60년대를 살으셨던 분들은 다 그런 아픔과 고통과 참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도 밥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다 그렇게 배를 굶고 살았어요. 그때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겠죠. 배를 굶지 않고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살 수 없을까?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지금도 가난한 나라라 일컬어지는 제3세계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에 보면 그런 힘겹게 살아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든가 또 미얀마라든가 또 베트남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으면 쌀을 원주해 줬어요, 쌀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똥구녕이 째지게 가난하니까 그 나라 우리가 원조 좀 해주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쌀을 공급해주고 돈을 공급해주고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굶주리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을 텐데, 배부른 나라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NGO 단체라든가 아니면 많은 세계 보건기구라든가 세계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아프리카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굶주린, 옷도 없이 또 마실 물도 없이 먹을 양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북한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그런 꽃제비들, 막 땅바닥에 국숫가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 국숫가닥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양식을 삼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화면 가운데, 영상 가운데 비춰지면 마음이 아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얼마나 없냐면 거긴 풀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흙탕물이 이렇게 물 가운데 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흙탕물 가운데 이렇게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진흙이 이렇게 얇게 보드라운 그 흙들이 이렇게 얇게 깔려요. 그럼 보드라운 흙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또 불에다가 이렇게 빵처럼 구워서 먹습니다. 진흙빵이라고 하잖아요. 진흙빵. 그 안에 또 여러 또 무기물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과연 위가 괜찮을까? 내장기관이 괜찮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굶주림과 여전히 헐벗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좀 굶주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그런 세상이 있을까? 그런 나라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나라가 과연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런 세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 저편에 우리가 너무나 인식 자체가 희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부터 이미 실현되었어요. 구약의 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자가 이 세상 가운데 오시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 세상은 누구의 영역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지만, 또한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물음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이게 과연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 가능한 것입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코로나 여파인데 모여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어디 교회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다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대더라.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더라. 그러면 뉴스 보도가 딱 나오고 나서 그 댓글 한번 보세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우리가 봉사를 해요. 2월달 또 한 달 동안 또 교회 안내로 봉사하셨죠. 또 기도로 봉사하셨죠. 또 찬양으로 봉사하셨죠. 교회 학교로 봉사하셨죠. 지금은 찬양대가 없지만 또 반주로 봉사하셨죠. 우리는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꾸 복음 전도, 선교,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픈 자들을 위로해요. 어르신들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돈벌이 얼마 한다 그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꾸미고 꽃을 심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돌보시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자들을 돕고 장애자들을 양육하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 그게 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꽃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가는 거면 죽기 전에 믿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께서 세움 받는 장면,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 받고 예수님께서 진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어요. 도대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고소했는데 또 이런 해괴한 일들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정말 회개한 일이죠. 같은 동족민으로서 로마의 식민지 고통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도 그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웠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일제시대 그 일본과 빌붙어서 살아갔던 많은 고위층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를 고소했던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이렇게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도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예수가 로마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로마 법정에 세워졌다라고 한 예수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로마에 의해 정말 반란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반역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제목으로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고소당하고 있고 빌라도 법정에 세워진 건데, 만약에 예수가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포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은 십자가, 로마의 가장 참혹한,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의 하나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반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러 온 나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체포당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세우려고 했던 나라가 이 세상과 같은 그런 나라였다면 내 사랑하는 동족,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나를 이렇게 체포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극히 온당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증거하러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예수님의 사역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펼치셨던가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아시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음료수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지는 즉시 잔치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잔치의 기쁨이 완전히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풍성하게,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빚어주셔서 그 잔치의 흥경과 기쁨과 즐거움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주셨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깨지지 않는 것. 이 기쁨이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보여주셨던 사건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었던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굶주린 사람들이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굶지 않는 세상, 배고프지 않는 세상,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세상, 그것은 다만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충만하게 먹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놀라운 즐거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또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허리에 신경들이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뇌 회로가 망가져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갑작스럽게 질병 가운데 죽어서 모든 가족들이 아픔 가운데 이렇게 빠져있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던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주셨어요. 장애인들이 회복되는 사건을 보여주셨죠. 또한 가족 중에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과부로 남편을 일찌감치 잃고 혼자 살아가는 그 과부가 겨우겨우 이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별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바라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어떻게 했던가요? 그 영혼들을 일으켜 주셨죠. 무덤 가운데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그 나사로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별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과부로 혼자 살아가는 그 여인의 그 깊은 슬픔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다는 거죠. 그죠?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짊어지시고 다 청산하신 이유가 뭔가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왜 이 세상 가운데 굶주림을 당하고 있고 왜 이 세상 가운데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왜 이 세상 가운데 죽음 때문에 이별의 아픔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원인이 뭔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축제, 영원한 파티, 영원한 웃음만이 있었던 그 에덴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뭐 때문에 잃어버렸던가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들어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뱀의 이야기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든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가 뭔가요?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요? 죽음이에요, 죽음. 최종적인 것은 죽음이지만 우리가 앓고 있는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죽음이 주는 파편 조각의 현상들이에요. 파편 조각의 현상들. 파편 조각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아픔, 또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의 아픔, 우리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적인 아픔, 그런 모든 것들이 고통인데 그 죽음의 파편 조각들이에요. 그게 죄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다 그것이 죄라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결과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가치들, 아름다운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서 보여주셨던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에덴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에덴을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하셔서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죄 때문에 왔던 신락원에서 에덴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려 있는 그런 고통을 다시 우리 가운데 재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과업을 예수님께서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라고 맛보기를 보여주셨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비유의 말씀은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던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에 의해서, 악하게 권력을 잡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모든 세력의 힘들을 다 예수님께서 제거해 가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회복될 에덴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과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실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먼저 우리들보다 앞서가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천국에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저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저 가신 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시 부활하시는 거죠. 우리는 살다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한 우리들도 그 부활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죽어서 그곳이 천국이래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천국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세상의 거대한 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탄의 악령들의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그것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는 날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펼쳐가실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독자적으로 펼쳐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길 원하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걸음마를 뛸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알아서 걸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어때요? 걸음마를 같이 보조 손을 잡아주면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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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결핍된 지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요. 세상에 연약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빈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연약한 자리에 가서 우리가 연약함을 세워가는 거예요. 결핍된 요소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결핍된 요소를 채워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거고요.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고요.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은퇴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셨고 기도를 하셨고 봉사를 하셨고 헌신하셨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꽃밭으로 이렇게 찬란하고 정말 빛난 보석처럼 그렇게 꽃밭을 이루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나라, 세상에서 강한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군사력으로 이루어지죠. 경제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외교력으로 이루어져요.
인구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고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힘과 같은 모습, 세상의 방법론으로 이루어지는 것다면 말씀으로 자신을 체포하는 수많은 체포들을 해서 쫓아버렸겠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다시 회복될 에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또 섬기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농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외를 가꿉니다. 자두를 가꿉니다. 내가 포도밭을 가꿉니다. 복숭아를 가꿉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알알이 잘 맺혀서 좋은 상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때 그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기쁨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섬기는 이 땀방울과 헌신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각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눈다라고 하는 좀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각도만 달리하면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것들을 야, 너네들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함께 할게. 너네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사용해서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게.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할게. 또한 죽어서도 너희들과 함께 할게. 또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다시 올 때도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러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아. 나는 너희들을 떠나서 살지 않아.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내일도 동일하게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까지는 힘들어요. 아직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까? 포기하고 싶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만 고통받을까? 그렇지만 그곳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꽃을 피우기를 또 예수님께서 옆에서, 앞에서, 곁에서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꽃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헌신하며 또 기도하며 축하하며 축복하며 또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